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크게 오해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은 이 말씀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기가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식으로서, 그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너무나 많이 키워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씨, 박씨, 오씨, 조씨, 김씨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또 이것도 만들어 주셨다는 식으로 자기 안위한 가운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일이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원망이 시작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내 일을 도와주지 않고 나를 망하게 만듭니까?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이 땅에 고난이 많고 저주가 많고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느냐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의사를, 그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다고 거부하는 것이 그 원망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모두 8명밖에 없었잖아요. 당시 세상에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훌륭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애석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 인류가 인구가 60억 이상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겨우 3%입니다. 60억의 3%가 온다면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작은. 그래서 뭐라 해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넓고 큰 것은 사망의 길이라 했던 말이 그거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관념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친히 사랑을 고백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3장 17절 또 1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위에 어느 누구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6절 그 말씀 중에 주님은 자녀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더라. 그 이전에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한 것처럼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 주시니까 질문을 하지 말고 제가 질문과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나의 은덕입니까? 나의 어떤 공로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도 응답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의 공로로 인해서 기도 응답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때 은혜를 통해서 그 공로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런 모습과 그런 행동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것 같으면요, 아무도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악 가운데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했던 것은 뭐냐면, 한 번 죄를 지음을 통해서 육체가 전이되고 그 생각이 전이됨을 통해 그거는 자손 대대 이르기까지 죄가 증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죄가 없으신 분들이십니까?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죄 속에 있고 죄 속의 삶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공로로, 그 피의 공로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을 때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수십억 명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관심을 갖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8명. 전 세계 지금 살아있는 생명들 중에 60억 인구 중에서 3%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가 되면 3, 6, 18이에요. 그렇죠? 맞죠? 뭐 그 다음 계산은 여러분도 하세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3%에 불과하지만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계가요, 시끄럽고 어둡고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멸망의 길을 속히 땡기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이 3%의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아멘.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존감을 가지시고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나라가 어려워요. 그죠? 힘들지요. 그죠?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려지만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 한 분이 있는 곳에 주변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이 속해 있는 소속에 수십만 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영의 생명이신 여러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그래요. 저들도 불쌍합니다. 저들도 불쌍합니다. 저들도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서 왜 저들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선택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께서 거리키시지 않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네가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만, 네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훌륭한 자리에 있고 네가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모를 때는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3%. 야, 홍수가 나왔을 때 그 방전에 있던 사람은 누구나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다는 말은 뭡니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멘.
그렇게 나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손가락을 다치면 부모는 그 손가락을 붙들고 정성껏 치료를 해줄까 안 해줄까? 치료해주죠. 그 자식이 다친 것은 조그마지만 그 아버지나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요. 가슴이 갈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손가락이나 눈동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행하는 일들은 죄 앞거리에 걷다져서 하나님께서 글로 가면 안 돼, 저리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짓는 죄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인의 길을 가도록 하고 의인은 의인의 길로 오도록. 하나님의 의인은 의인의 길에 오다가 죄인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예수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을 갖잖아요. 여러분 마치 꽃이 피었다 시들을 때 사람들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제사함을 받게 하신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라고 했어요? 피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짓기더라도 몇 장 몇 절 적더라도 창세를 짓기더라도 계시록을 읽더라도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은 속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예수님을 초월해서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만의 자리를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올라가요.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했다 하고요. 조금만 하면요, 뭐 누가 와서 아이고 누구님 하면요, 그것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저 멀리다 남겨주시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에 정정군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이란 것이 뭘까요? 사람들은 교만하니까 뭔가 뽐을 내고 남들보다 잘난 사람을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말에서 교만이지만 신앙적인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옛날에 설이 되면은 때때 옷 입죠? 꽃갈비 그죠? 신발 신고. 아이고 그때는 뭐 요새 분들은 그건 잘 모르지만 우리 옛날 때는 그래도 한복이나 깨끗이 입으면 잘 사는 집 같고요. 또 그날 기다려요. 왜? 돈이 생기니까. 또 먹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살고 좋은 것도 한다 해서 그게 교만일까요? 세상적인 사람이 볼 때 그 교만은 뭐냐면 나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투, 시기심이 있을 때 말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교만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네가 먼저 그만큼 올라가 봐라.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교만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옷 입고 온다고 해서 그거 질투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질투예요.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데 교만을 뭐 그걸 교만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맨날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네? 아니에요. 신앙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만하다고
또 남들한테 자랑거리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교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럼 오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교만하니까 그 교만을 착각을 하는데, 교만이란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조금 넘어갑시다. 자,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겁니까? 예수의 공로로 응답받은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수학의 공식이 있고 또 모든 것들이 기초가 있듯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때 내 공로가 아니라 나의 안에 누구요? 예수의 생명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세상 쪽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아시는 분이 그것을 보지 않고 누구만 보셨다고요? 내 안에 내 중심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시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할렐루야. 그 교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전인으로 믿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잠자는 거, 생각하는 것도, 내가 계획하고 일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조금만 높아지려면 막 자기 이름을 높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십계명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딱 주셔서 제일 먼저 준 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왜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까? 어떤 신을 섬겨야 될까? 그 우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게 우상입니다. 뭐라고요? 높이는 것. 그게 아이돌이라는 말 쓰잖아. 돌이라는 것이 뭐 인형이라는 생각 아니고, 그것이 인형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 뜻이 뭐냐면 내가 신이라는 거야. I'm God. 이게 아이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죽으면 그 스타가 됐다, 별이 되었다고 하고, 어떻게 사람이 별이 됩니까? 상상 속에서 저 위에서 반짝거리는 것이 그 사람입니까? 너무 가분하게 거짓말하면은 나중에 돌아올 길이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떨어진 심령이 됐다면 여러분 죽은 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를 비롯하여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후사로 삼으셨는데, 그리고 그 위를 위하여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아들에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다. 자, 그럼 다음부터 질문합니다. 제가 요번에 질문을 좀 더 할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굴 위해서 만드셨어요? 누굴요? 후사를 해서 나를 위해서 또 지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셨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으신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지세요. 아이고, 나 이래가 예수 믿는데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늘을 볼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처럼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오늘도 하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밤에 마당에 나가면 무수한 별들을 볼 수 있죠. 반짝반짝한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낮에는
하늘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떠 있는 것과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요새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별과 눈에 보이는 구름 또 눈에 보이는 새가 있는 것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궁창입니다. 좀 요새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자꾸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그 유튜브 안에 참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뭐 성경 연구 뭐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 괴롭힌지 몰라요. 옛날같이 목회자가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연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증거해서 들었으면 참 좋을 것인데 요새는 다 퍼스널 컴퓨터 개인적인 컴퓨터 손안에 갖고 있다 보니까 하늘 하면 뭐 하늘이 뭐 어디 있니 공창이 뭐니 별이 뭐 여러분들 머리를 얼마나 복잡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성경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만이 오는 거예요. 자, 궁창이라고 했죠? 이 궁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주 공간입니다. 즉 물질계 말 그대로 뭐예요? 광물, 그죠? 생물, 모든 과학적인 것이 있는 것을 그걸 물질계라고 해요. 거기를 향해서 궁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몸으로 장착하게 될 하늘은 눈에 보이는 별과 구름과 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별과 구름과 새가 있는 궁창이 있는 곳에 있다면은 여러분들 결코 음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창은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 비눗방울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비눗을 거품이 있지만 거품을 많이 의에다가 바람을 주변에 퍼지는 거 있죠? 퍼지지만 결국은 뽕 하고 터져버리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작은 물방울처럼 변해버리는 것이 바로 궁창입니다. 그래 우리가 보이는 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늘에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기가 아니라 그와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꼭 10년만 되면 오늘의 운세 목사님들이나 또 영영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올해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뭐 하겠습니까? 꼭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 묻지 마셔요. 에이? 그 궁창 안에 있는 것들은 뭐와 같다고요? 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믿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면 윙이 있습니다. 윙이 뭐예요?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날개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좀 눈 좀 여세요. 성경은 그 날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것은 천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은 눈에 보이는 새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 즉 천사가 충만한 영적 세계가 하늘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입니다. 또 그 하늘에는 눈에 보이는 구름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름을 가리켜서 빛난 구름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또 하늘 구름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그럽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64절과 마가복음 14장 6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뭘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신다 했을 때 그 구름은 수증기로 이루어진 구름이 아니고 바로 이 구름은 하늘 구름인데 윙 날개 있는 구름 누구야? 하나님께서 할 때
산에 올라가 변화되었을 때 제자들 덮은 구름 역시 하나양 구름인데 바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것을 가리켜 어느 곳에서든지 누굴 보내냐면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인도해 주셨다고 했고 어느 곳에든지 구름으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설교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난 여태까지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고, 설교가 참 재미있습니다 라고 하고 참 신기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난 인본주의를 벗어나서 신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또 성경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셨대요. 이 표현상의 문제거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구름 위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한 것이 계시록 14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라는 것은 전부 다 누굴 태운다고요? 천사를, 하나님 일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을 가리켜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7별은 뭘까요? 7 천사장입니다. 성경에 온 천사를 가리켜서 별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새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과 눈에 보이는 별이 있는 이 하늘은 궁창의 하늘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이 있는 것을 하늘을 영계,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 우리가 가야 할 것. 아멘. 구름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 구절을 보면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릇들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타락한 천사가 본래는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그룹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별과 구름을 언급한 성경 구절 살펴보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5절을 보니까 너는 아침의 아들 강명기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은 엎드려져하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꽃 지폐의 산 위에 자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바락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에서 맨 밑에 빠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말 있죠. 이 새벽별입니다. 우리도 그랬죠. 샛별 같은 별 이러면서 예수님이 참 찬송 잘못돼서 계명성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계명성 영적으로 보면 마왕이라는 뜻입니다. 마왕. 그는 하나님의 묵별 즉 모든 천사들 위해 자기의 보좌를 높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별들보다 더 반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그 모든 천사들 위에 올라가 그 구름 위에서 앉으시니 이 다시 말해서 천사들의 옹호를 받으면서 그 위에 앉아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길이라 견줘버리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음부에 빠지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부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별과 구름과 새가 존재하는 궁창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그 궁창은 조그만하게 오그라지고 원수는 그 안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겠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늘은 이 궁창 속의 일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도 그 영계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풍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영계 속에 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영계 이렇게 하니까 자칫 뭐 뛰어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을 아시고 그럴 때 공로를 통해서 의지하고 가면은요 영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늘은 이 공창 속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이제 말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까지. 그는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주려고 하시는 하늘의 권세를 당연히 취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어딜 가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계 천국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아멘. 하늘에 들어가실 때 그는 구름을 타고 가셨으며 다시 오실 때도 역시 뭘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름.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들, 천사를 타고 같이 내려오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관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는 분명히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는 누가복음 24장 39절 말하기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널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는 것처럼 만져서 느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보는 세상. 아멘.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좀 질문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은 안 가봐서 모른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뭐예요? 불바다에서 불 속이 되지만 그 불이라는 것은 뜨거운 불도 되지만은요 영원히 화가 미치는 곳이에요. 다툼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싸우고 영원히 이간질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못 나와요.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화평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장차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일찍이 약속하신 바가 있죠. 과연 그는요 또 열흘 지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 하면서 성령을 마치 도구를 사용하듯이 쓰는데 어떤 장로님들은 그랬더라고요. 성령이여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세요. 충만케 하소서. 아주 그냥 혼자서 성령을 이리 부렸다 저리 부렸다 마치 조련사가 곰을 달리듯이 그렇게 성령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생명이 있으면 아멘.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가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누가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나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안 해준 것 같아요. 이런다면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감동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입으로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고백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꾸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니까 하늘에 들어가실 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2장 21장 2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하늘은 처음 하늘이나 처음 땅과 같이 전혀 다른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우편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바로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 우편 우편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킹덤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는 천국입니다.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호하신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얻은 후사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천국 누가 보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큼 오늘 암탉이 병아리를 품뜬 것처럼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편 천국입니다. 아멘. 그곳에 여러분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입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은, 여러분들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자녀의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9장 20절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안에 보물이 있잖아요. 이 보물을 여러분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감춰진 이 보화를요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드는 것은, 나의 것을 만드는 것은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은 입술로 계속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의 갈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후사들이 모이는 천국입니다. 고백하며 살 때에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치 어둠 속에 등불을 킨 것처럼 소망의 등불이 있고,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어둡지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가며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원수가 다 없어진더라도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집을 예배하러 가노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그것들을 갖고 싶었던 5, 60평짜리 아파트를 얻으면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 이 땅에서 25평짜리 아파트 사기 어렵지만 하늘에 가면 기왕이면은 50평보다도 높은 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것만 고백하고 말씀을 하실게요. 옛날에 저희 집안에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늘 날아가니까 남편은 열쇠가 없더래요. 그리고 남편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쳐다보니까 저기 그 큰 궁궐 있죠. 거기 자기 집이라, 큰 집이 궁궐이 자기 집이래요. 집인데 그래서 내 남편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저 계집 있죠. 계집. 표현이 그렇게 해요. 계집이 거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가지고 살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 왜 그랬습니까? 물었더니 자기 남편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적게 했기 때문에 계집에 살더래요. 그래서 모자를 썼는데 자기를 보니까 모자는 자기 면류관이 있었는데 금으로 해가지고 번쩍번쩍하고 지금 이만큼 컸는데 남편은 개똥 모자 있죠. 여기다 떡 쓰는 거, 왜 그 신부들 쓰는 것처럼 그 모자를 쓰고 그 계집에 들어가 있대. 그 물었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큰 대궐 같은 집을 주었는데 왜 이 남편은 계집 같은 데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물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저는 헌금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저는 예배 드렸다 말았다 하고 찬양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류관이 없다 그래요. 그럼 나는 이렇게 열쇠가 많고 이러는데 보니까 그 열쇠가 뭐냐면 아흔아홉칸이랍니다. 아흔아홉칸 많이 들으셨죠? 대궐 같은 집이 문이 99개가 있더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왜 주셨습니까? 너는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헌금도 많이 했고 너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주일 성수도 계속 했고 넌 전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면류관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집도 네 것이다 이러더래요. 그걸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집이 없어서 천국에서 여러분들 55평 100평은 인간적인 눈으로 천국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몇십억만 평을 보다도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누구 공로? 내 공로로 천국 못 가요. 결국 그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아마 어쩐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들어갔을 겁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99편째에서 살고 계실 겁니다. 자기 소망대로.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서 마음껏 누리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가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나라에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99평인지 1000평인지 지구보다 더 큰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좀 요만한 것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건 뭐라고요? 누구의 공로? 예수의 공로.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자, 이제 내 머리 서리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가야잖아요. 고향도 가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행하는 일들, 보는 일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편히 쉬서 가셔서 또 친척들도 만나고 또 형제들도 만나세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상 숭배는 하지 마세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마세요. 이것은 꼭 말씀드리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은 내 영에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누가 되냐면요, 가룟 유다처럼 양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어요. 우리는 누구의 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킴 있는 삶, 복받는 삶, 주님의 그 천국의 소망을 꼭 가져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돕는 손길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25년도에는 힘들다고 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막혀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홍수로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이 나라에 막혀있고 우상으로 숭배있고 또 죄악으로 있던 것은 바알 불하심 무너짐의 역사가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권 가운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